오늘은 제가 출타하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색다르게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문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 던져진 큰 이슈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전에 존재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가장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관사 D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인류의 유일한 그 구원자, 단 한 분 그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분 단 한 분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부류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는 어떠합니까? 현대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부정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또 수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똑똑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매우 수고하고 봉사 많이 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믿게 했다면은 저도 그것에는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 모실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그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부자, 돈을 많이 벌면 참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공 가도를 다루면서 유명세를 타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참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면 아이고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인 우리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말처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다 가져보았고 다 해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서 암석이다, 반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와 비슷한 도시, 고대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가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영화의 배경이 된 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이란 말은 이제 여성 명사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대부분을 여성 명사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페트라예요. 바로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야, 참 로마에 가보니까 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장엄한지, 뭐 그동안에서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 기념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예수님 기념교회에 비하면은 이 베드로 성당이 뭐 20배, 30배는 더 클 것 같아. 얼마나 장엄한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시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시 템포러리로 사용하시는 종이고 도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아나 한인교회 1977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9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미시아나 한인교회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본문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서도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마태만이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택한 백성으로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고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세우셨다.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다. 성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2가지의 권세를 주십니다. 첫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바로 하늘의 어떤
대사관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파송한 세우신 대사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관을 세웁니다. 자, 이 대사와 대사관의 힘은 막강합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죄인이 거기에 숨어들면은 그 나라에 있는 공권력이 그 대사관으로 침입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의 그 권세는 굉장합니다. 탈북자들이 타국 대사관으로 무조건 뛰어 들어가면은 밖에서 잡아내지 못해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사관에는 그런 굉장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사단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분탕질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단이 함부로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속에, 그 권세의 우산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요, 왜 교회들이 실패하고 부끄럽게 행동하고 또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것인가요? 그것은요, 사단이 교회를 직접 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갖 괴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서로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수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 사단의 술수는 그 방법을 쓸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이 가장 줄기차게 공격하는 타겟 1번지입니다. 특별히 성도와 목회자의 이 관계를 틀어지게 하면은, 서로 미워하게만 만들면은, 오해하게만 만들면은 그냥 그 교회는 정말 힘든 그런 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사단은 공격할 교회와 믿는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전초기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며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이 권세를,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로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향하여 끝없이 축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축복송을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합니다 할 때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노래해 봅시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친족을, 이웃을, 친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인디아나를, 이 도시를 복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국을, 한국을, 전 세계를 복받게 하기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나누는 복 나눔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따를 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 또 믿는 자들이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우리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그 뜻을,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 문을 여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마음껏 드러내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기 원하는 손길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